에베네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은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승리의 전투의 장소인 미스바와 겐 사이에 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 기념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삶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내 가정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도우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앞으로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달려간 5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달려갈 50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달려갈 50년의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라고 굉장히 외치게 됩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온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스바 잘 알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그들이 금식하게 되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미스바에 모였대. 야, 좋은 기회다.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땐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 지금 우리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어요. 14절 볼까요?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여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벵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여기서 머무를 거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정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해가지고는 그들을 몰아내고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영토가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그들은 감사하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냐?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다. 그런 거죠. 그들에게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에베네셀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에베네셀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그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맛본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직장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에베네셀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에베네셀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가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참 행복하고 좋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이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 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지만은 여러분, 그 에베네셀은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었던 곳이,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 형제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 자매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자,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에베네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장소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무려 4,000명이 전사했어요. 4,000명. 4,000명이 죽은 장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뒤에 쭉 보면 3만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죠. 충격받아가지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충격을 겪으면서 비느하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절망의 표현이고 실망의 실패의 표현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요, 이런 곳이. 여러분, 아까 우리 7장 읽은 말씀 중에서요, 어디까지로서 땅을 찾았다라고 한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보겠다. 도로 찾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뭐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곳 땅이 누구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땅을 차지한 거예요?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은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영토를 확장한 게 아니라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니까는 도로 찾았다,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네셀 이런 곳이에요.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슴 아픈 기억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실패의 역사도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었지만은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은 임재와 떠남, 승리와 패배, 회복과 죽음, 얻음과 잃음, 또 모임과 떠남, 순종과 불순종, 부흥과 쇠퇴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50주년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1969년부터, 그러니까 1969년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2019년까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편집하니까 무려 다큐로 만들어 보니까 무려 한 15분 분량이 되더라고요. 15분 분량. 그거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전에 한번 쫙 틀어줄 겁니다. 15분 분량, 15분. 50년의 역사가 15분으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15분으로. 사진이 보니까요, 1969년, 70년대 사진은요,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이 흑백 사진에서 칼라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필름 사진에서 SD 카드로 바뀌었어요. 풋풋했던 모습이 이제는 노년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 사진을 따면 그 흰 한복 입고, 하얀 한복 입고 앞에 와서 뭐 찬송하고 창립 9주년 뭐 이럴 때 앞에 와서 뭐 특송하던 그 사진들, 야,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모친들 진짜 풋풋한 그 30대의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뭡니까,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거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1.1 찾지. 그러면 거기 보니까는 웬 키 큰 중학생 같은데 그냥 손을 반짝 들어가지고 막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그냥 답을 맞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승지 안수집사님 사진이 딱 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 사진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진인지 고등학교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니까는 바로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주영애 자매님 뭡니까, 운동회 때 뭘 갖고 뛰는지 하여튼 그냥 막 뛰어가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참 그걸 보면서 변한 것이 참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죠. 변한 것이 참 너무 많다.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때와 이때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새겨진 50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역사, 또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 그 이름 속에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참으로 나쁜 기억,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그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50년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달려갈 50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돼야 됩니까? 50년이 된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가봇이 되어서 안 됩니다. 아멘. 에베네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가봇과 에베네셀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가봇은 이거 지명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가봇은. 에베네셀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입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왜 에베네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이 아주 살기 좋고 그 지역이 아주 평당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뭡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사람의 문제라고. 사람의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가봇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곳이, 일터가 이가봇에서 돌이켜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50년의 역사 속에 새겨진 우리가 이 에베네셀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집단적 영적 행동이에요. 집단적 영적 행동. 여러분, 5절 볼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과 몇몇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모였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했어요. 사무엘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사무엘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역사는, 교회 안에서의 에베네셀은 한두 사람의 헌신과 한두 사람의 성경과 한두 사람의 믿음과 한두 사람의 기도로 에베네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승리를 경험합니다. 빼앗겼던 땅을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돼요. 다시 함께 해야 됩니다. 1960년대, 1970년대와 2019년에 지금의 환경,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생각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였어요.
부흥회 한다고 모이고, 사경회 한다고 모이고, 노방전도 한다고 노방전도에 한다고 모이고, 교회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요, 모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별 보고 교회 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환경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공동체 중심에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24시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24시가 생겼습니다. 교회도 24시간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적인 일을 도모할 때 이가봇은 사라지고 에벤에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패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0년의 역사 동안에 새로운 것도 있지만 5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여금 다시 잃어버린 옛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그곳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탑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가족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관계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주년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연산 성서 침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와 연관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좋은 추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많이 있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이 돼야 돼요.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이 떠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출발점이 뭐예요? 영적인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함께 각성하는 겁니다. 다시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려갈 5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다원데이. 다원데이는 다 오는 데이. 근데 갑시다. 다 안자가 붙으면 안 돼요. 다 안 온 데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온 데이 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열심히 권면하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다 온 데이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 다 온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 그 연락처 준 걸요, 단체 문자를 한번 싹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만 매겨서 보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꼭 오겠습니다. 목사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오겠습니다. 오후에, 오전에는 못 오지만은 저녁에 오겠습니다 하고 답이 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5시부터 뭐 하는 날? 새벽 기도합니다. 예, 우리 새벽 기도부터 다 함께 합시다. 아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은 물론 피곤하겠죠. 하루 종일 아마 비몽사몽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이꺼 5일만 견디면 되는데. 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다 함께 나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